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습니다마는 백문일답에 대해서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이 백문일답이라는 말은 돌아가신 김중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보다 더 높이 뛰시고 더 신나시는 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누구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누가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고난을 만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위기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밤에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민족은 누가 지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요, 그 젊은이들이 막 가슴이 터졌어요. 막.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앞으로 어디 무슨 일을 하면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예수.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 만 가지, 그보다 더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혹은 내 인생에 어떤 궁금함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질문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가정에서 어려움이 왔어요. 답답한 일이 좀 생겼어요.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거든 이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 인내를 이루게 되잖아요. 아, 인내를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야곱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아파도 이 아픈 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직 예수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께로, 성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가는 거요. 예수님을 통하여 복을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나지도 못했던 이방인들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돼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하심으로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하는 저주.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 받으셨다고요. 그 저주를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데 어떤 저주를 받았나요?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저주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왜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에게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하려.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하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든 그 모든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이 시간 마음에 굳게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까? 첫째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주라는 뜻입니다. 구세주라고도 합니다. 구주, 구세주.
메시아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적 타락으로 전혀 사망의 형벌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절망에 빠진 인생들을 무조건적 선택하셔서 은혜 베푸시고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선물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모든 과정 속의 출발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뭐 다른 종교의 어떤 교주, 장시자, 뭐 다른 종교 무엇 많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음을, 사망과 심판을, 지옥에 떨어질 형벌을 받을 사람이 천국의 영생에 가는 것이 구원인데,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이루고 있습니까?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외에는 길이 없다. 다른 방법 없다. 이것을 마음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일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간증이 얼마나 책으로 많이 나왔습니까? 제가 웬만한 거 다 읽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저렇게 얼굴이 천사같이 변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도소에 보육하는 중에 사형수지만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각해보니 내가 저지른 죄가 너무 커. 나는 죽어 마땅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얼굴이 천사같이 되는 거예요. 네? 사형수고 살인자인데 얼굴이 천사 같아. 그 비밀이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한 죽으심인 것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회개하고 눈물로 단식하며 주님을 영접할 때 그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셨고 평강이 임했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 막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고침받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언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 선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죄인이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인생들,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다 사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예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지옥을 치달아 막 뛰어가는 이런 아주 불행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전 요즘 한 단계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에 저런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예수님 믿어, 저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나는 천국 안 가. 저런 인간이 천국 간다면 그런 천국 나는 안 갈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난 적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섬기고 사람을 도와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도와주고 섬겨주고 하는 것임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이렇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찔리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내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죄, 나의 죄,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상처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상함을 당할 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죄는 우리가 짓고 허물은 우리가 범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왜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십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양한 떠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지 맘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제 맘대로 살아온 이 못된 인생의 죄악들을 고스란히 예수님에게 다 덤태기 씌워버리고 네가 책임져!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아니 죄는 우리가 졌는데 왜 예수님께 다 덮어 씌웠냐고요. 이것이 사랑이요 은혜요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신 분들이 고백해야 돼요.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구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첫째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두 번째 고백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위에다가 뭔가 부족해서 뚜껑도 달고 그림도 그리고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해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다 못해가지고 그냥 좀 더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성인이란 말은 중세교회에서 성인으로 이축하면 그 성인들이 기도를 하는 거요. 성누가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성누가요.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묵주를 많이 돌려야 된대요. 많이 돌릴수록 기도가 잘 된대요. 그러면 막 계속 돌리지 뭐. 못할 달아갖고 돌리지 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조롱하는 것처럼 이해할까봐 말을 조심해야 되겠네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당연히 안 되지.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은 뭐냐? 그 혈통 이해 가시죠? 부모의 혈통. 육정은 뭐냐면 육신의 욕망이란 뜻이에요. 육신의 욕망. 이 육신의 욕망이 있잖아요. 정욕이라고도 하죠. 또 사람의 뜻은 남자의 의지. 윌은 의지란 뜻이잖아요. 욕망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디자이어라고도 하지만 의지. 사람이 막 아들을 낳아야 되겠어. 딸을 낳아야 되겠어. 그러면서 막 자꾸 시도하는 그런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이런 걸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믿는 자를 보고 너 믿었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세교회가 성자나 성인들은 매우 이례적으로 거룩하여서 그리스도의 속죄에 성인들의 공로를 덧입혀가지고 더해가지고 구원을 완성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성인의 기도를 포함하고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인을 섬기고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정죄, 너 죄, 이거 죄야 라고 말하는 거 있죠. 너 이거 죄다. 살인죄다. 이게 정죄잖아요. 죄는 심판받잖아요. 그런데 듣고 믿는 자는 영생,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 무슨 성인, 다른 사람의 노력, 공로, 성경 어디 그런 말이 있어? 없지. 안 돼요. 마리아가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천주교는 이단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왜요? 성경을 어긋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들이. 단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일이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구주는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이시지만, 구주는 그렇지만, 주님이란 말은, 임자라는 뜻이요. 임자. 여러분, 임자, 주인. 우리가 종살이를 해봤어야지. 종살이를 안 해봐가지고 주인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에? 로마 시대 때는요, 종이요, 말 안 들어? 죽여버렸어요, 그냥. 아버지가 아들도 죽여도 되는데, 뭐. 예? 그래서 이방에서 전쟁에서 막 그 나라에 가서 귀족들을 다 종으로 잡아왔는데, 이 귀족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가르쳐. 그게 몽학선생이요, 성경에 나오는 몽학선생. 가정교사. 그런데 이 녀석이 어려서 그 가르침을 받고 이제 성인이 될 때는, 성인이 되는 날, 그날 딱 성인이 됐으니까 자기 가르친 그 선생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게 주인과 종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요즘 뭐 회사가 뭐 노동자의 권익을 많이 보호하고 있지만, 아무리 막 핍박을 많이 해도 노동자들이 저 사장님이 내 주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요즘요, 누가 더 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가끔 한번 가보세요. 간해공업 하는 데 같은 데 일하는 데 가보면 가족들이 일하는데 가끔 직원이 한 사람 두 사람 와서 일을 해. 직원이 있어. 근데 직원은 5시 되면 딱 퇴근하는데요, 그 집 아들, 며느리, 손주들은요 밤 10시까지 일해요. 왜요? 아들이잖아. 직원은 왜 갔어요? 내 거 아닌데 뭐. 난 종인데 뭐. 그런 의미에서의 종은 뭐예요? 오히려 자유로워. 그건 종이 아니야, 사실을 말하면. 직원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종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참 저도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주인이 종을 죽일 수가 있다고. 생각할 권한이 없어. 아시겠어요? 생각할 권한이 없다고요. 말할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때 왔더니 너희만 빨리 와서 밥 해야지. 밥을 안 해. 그러면 왜? 이 주인은 하루 종일 놀았거든, 집에서. 그런데 종한테 뭐라고 그래? 빨리 와서 밥 하지. 왜 늦게 왔어? 억울하지 않아요? 여보시오, 나 당신 위해서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 지금 왔는데, 아니 수고했다고 난 할망 못 할망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죠, 여러분 종이 아니거든 지금. 근데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이에요.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주님이 들어오시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고는 있지만 이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왜요?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고백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우리를 자녀로 삼았지만 주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런데 어떻게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계셔. 우리 안에 계셔.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함께 사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 안에 계신 건 어떻게 떠나보내냐고. 여러분 가끔 영화 보세요. 영화. 첩보원들 막 여기다가 칩을 심잖아요. 안 봤어요? 영화 가끔 보면 있잖아요. 이런 데 심잖아요. 근육에다 심잖아요. 아무리 뭐 옷을 바꿔 입어도 소용없어요. 이 안에 심어놨으니까. 그러니까 그 첩보원들 그 본부에서 그 집에서 딱 추적하는 거예요. 어딨지 지금? 아, 천안에 갔구만. 서북구에 있네. 세송교에 있구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가 계셔요. 내가 가는 곳에 예수 항상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위에서 쳐다보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속에서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만유의 황제예요. 만유의 주제십니다. 만유란 말은 모든 만물이란 뜻이에요. 주제.
만유의 주제, 여기 찬송 있잖아요. 만유라는 말은 만물이라는 뜻이고, 주제라는 뜻은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대장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주제자 할 때는 만물을 다 책임졌으니까 황제지. 하늘의 황제지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복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가 봤더니 집의 문제, 형제, 자매의 문제, 아버지, 어머니의 문제, 자식 문제, 전도 문제 이런 거 있죠. 공부 문제, 진로 문제, 결혼, 이제는 노후 대책, 사후 대책도 하세요. 노후 대책만 하지 말고. 사후 대책은 예수님 잘 믿는 거요. 사후 대책, 노후 대책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계획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해답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세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밭 이런 거, 부동산 이런 걸 버린 자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막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그건 아니죠. 우선순위를 주님 중심으로 하면서 가정을 잘 세워나가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현세의 이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100배나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차후에 드리겠습니다만 많습니다.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100배가 뭡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목동이요, 목동. 안식일도 못 지키는 목동 출신이요. 천직입니다, 목동이. 그 사람이 왕이 됐고요. 그가 죽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금덩어리가요, 102톤이요. 그 달란트를 다 계산하면 102톤이라고. 10톤 트럭 10대에다가 복사 트럭 2톤 담아갖고 11대가 착! 금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만. 그렇게 부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주님을 섬기는 자,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 주님이 부자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먼저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100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핍박도 받습니다. 박해도 받습니다. 그런데 내세 영생을 얻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